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17절까지, 창세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함께갑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의 제사가 용납되지 않았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가인의 예물은 양이나 양의 기름을 드렸던 짐승의 생명을 드렸던 제사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가설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당시 노아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짐승, 즉 고기를 먹는 시절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짐승을 길렀다는 것은 어떤 부산물, 털이라든지 혹은 그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는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 짐승 자체에 대한 제사에 대한 가인의 제물 그 자체가 짐승의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 사실 좀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의 어떤 행위,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다.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제사 그 자체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 그 자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측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 제사를 볼 때 그 제사를 통한 결과로 가인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그 반응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반응이 틀렸다고, 문제가 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가인의 자리에 있다고 치고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자리에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만약 오늘 나의 예배, 그때 그 시절의 제사와 같은 나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걸 뜻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어느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고,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인이 만약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순간 나타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 나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늘 가인이든 나든 내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오늘 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의 가치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오늘 가인은, 그리고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화가 나더라도, 분노가 나더라도, 그래도 내가 더 불편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내 제사가 왜, 뭐가 문제지? 내 제사가 뭐가 나빠서 하나님이 내 걸 안 받으셨어?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두려운 게 뭡니까? 그렇다면 내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의 예배가 무엇이 틀렸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여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의 고백이 되었어야 되는데, 가인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의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을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왜 내 건 안 받아줘? 내가 뭐가 문제인데? 왜 내 제사는 용납이 안 된 거야? 뭐가 문제야?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9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가인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가인과 소통하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가인에게 대답해 주셨고, 또한 가인이 그 재책에 인한 그 벌의 가중함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나를 죄인으로 몰아 나를 죽일 것 겁난다는 말에 하나님 표식을 주시고 가인에게 그 분명한 보호의 표식을 주셨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근데 그가 결국 보였던 그 반응은 죄에 사로잡혀 재성의 지배에 넘어간 자라는 그 분명한 열매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반응할 줄 몰랐던 겁니다. 무엇을 지금 두려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아파하고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상처나 아픔, 또 고질적인 질병들, 그런 것에 우리 자신의 그 아픔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얼른 정신을 차리고 보자면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갈이 그런 물이 빠진 가죽부대, 말라 비틀어진 가죽부대를 보느라고 눈이 어두워지고 다쳐서 정작 보아야 될 샘물을 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단순히 지금 이 아픔, 이 상처, 그 문제, 그 어려움에 집착하고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끝내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왜 나는 이래야 돼? 라는, 결국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자기 정당, 자기 명분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죄인들의 아픔입니다. 제대로 반응할 줄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결정할 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을, 자기를 지키느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일을 저버린 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사모해야 될 일을, 자기를 지키느라 그 은혜 구하는 일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죄에 사로잡힌 죄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이 드러낸 그 자세를 보고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그의 재물이 문제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의 자세가 문제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나타난 그 가인의 반응을 보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받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항존직 후보자를 이렇게 선출 과정에 있고 이제 일정 시기에 뽑게 될 것이지만 지금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못할 것 같아요. 항존직이 되지 않아서 그래 아파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섭섭한 마음 혹은 불편한 마음,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했지만 막상 안 되고 나면 사람 마음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심란하고 힘들겠습니까? 정말 목사인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뽑고 제가 안 뽑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함으로, 그리고 후보 중에 한 분도 나는 반드시 뽑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후보에 나오는 것인데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안 되었다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이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 결과가 결국 그 사람이 안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될,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인데 자꾸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는 식의 반응,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 그런 욕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움을 받고 또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지만 인간적인 마음이야 섭섭하고 떨리는 마음, 그건 왜 모르겠습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무슨 뉘앙스가 오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이 죄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오늘 가인과 같은 그 반응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묻는지 잘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아, 제사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겠다. 지금 가인이 보이는 이 반응을 볼 때 가인의 그 제사가 용납되지 않은 게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가인이 본인 이 반응을 보세요. 결국 가인의 상태는 죄의 지배를, 죄라는 것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이더라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거절이라는 것을 통해 가인의 상태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반응의 자세를 갖고 있는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가인과의 소통을 통해 가인의 제사,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하나님 그분만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단순히 그 제사를 거절하심으로써 어쩌면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가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가인은 결국 자기 죄, 자기 죄성의 요구대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면 죄가 기다리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을 행하는 길,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는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죄가 문에서 도사리고 있고, 결국 그 죄가 문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죄에게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장 7절 말씀에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죄의 다스림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죄라는 것은 그것 자체와의 싸움을 통해 죄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어야지. 물론 담배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담배를 끊어야지 했는데 담배가 끊어야지 하면 더,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게 감사한데 안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안 끊어진다고 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끊어야지 생각하는 동안에 이미 자기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머릿속에 담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 그 자체를 끊는다, 자기가 끊어야 되겠다는 분명한 그것이 동의가 되어서 끊고자 하지만은 그것 자체를 끊고 안 끊고는 그와의 담배와의 싸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담배 사러 갈 때, 그래서 편의점 앞에 모금함을 하나 두고 모금함을 두고 담배 사러 갈 때 그 모금함을 지나면서 담배값을 거기다 쑥 넣어버리면 담배 살 돈이 없어지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담배값 하나가 지금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게 된다면, 못 사는 나라에, 안타까운 나라에 고아 아이들의 하루 식량분이 요즘 넘더라고요. 담배값은 계속 올라도 수요는 무지하게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담배 피우는 분들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의지와 능력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담배값의 그 폐암 사진 여러분 보셨나요? 와, 나는 깜빡, 담배를 파는데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팔고자 함이 아니라 안 팔고자 하는 건데도 그걸 보면서도 담배를 사고, 심지어 제가 언젠가는 카페에 갔더니 그 폐암 사진만큼 종이를 덮어놨더라고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 다른 메모지를 끼워놓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뜻 보니까 담배값에 그 종이, 그 폐암 사진만큼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폐암 사진 안 보겠다는 거죠.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죄와 그 자체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죄가 기다리고 있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게 집어삼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를 원하니 너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죄라는 것이 지금
창세기만에서 의인화되었는데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치 그 재가 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 가인을 집어삼키려 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의 지배.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지만은 죄가 기다리고 있는 그 문을 지나가는 순간 우리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났고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쉬운 죄도 반드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그 관계를 빚어가시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런 행하심과 결정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난 금요일 날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면 자기 자식을 100세에 낳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만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순종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가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드러낸다는 것은 아프고 두렵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찢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가인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예배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분노, 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 인생이 제 가운데 망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이 문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인생의 문제 그냥 안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느껴지지 않은 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채, 내 인생의 문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려냐고 안고 가는 내 인생, 이 자체가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무엇이 틀렸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되는 자세죠.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저는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합니다. 저는 지금 무엇이 틀린지도 모른 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하나님, 만약에 불결하거들랑 정결하지 못하거들랑 죄인이거들랑 부정하거들랑 나의 그 죄와 나의 문제와 나의 정결하지 못한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런 죄성, 죄의 문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것에 갈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인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뭔가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건 맞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인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지금 내 있는 자리가 직장이든 일터든 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확인시켜 주신 자리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에 뭔가 불편한 게 있고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 지금 그냥 세월을 살아간다면 이런 것들이 두려워야 되는 것이죠. 행여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아니 성령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내 삶이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이도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죽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자인 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그분이 안 느껴지고는 내 인생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 그것이 제일 먼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이게 바로 신앙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은 어쩌면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달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차이점이 이것이죠. 우리가 죄를 덜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상처를 덜 받는다, 문제가 우리에게는 피해간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세상이 당하는 어려움, 아픔, 문제, 고통, 또한 우리 죄, 그로 인한 죄성, 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위기와 그런 실질적인 죄 짓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나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닭이 3번 오자마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며 은혜를 구했었습니다. 오늘 죄성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성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께 달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인지하는 죄에서뿐만 아닌 혹행이나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을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가인과 같은 반응을 하지 않도록, 가룟 유다와 같은 반응을 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삶을 포기하는 그런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자들은 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제 가운데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의인이라고 불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 우리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함께 갑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지금 죄를 짓고 난 이 반응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가인이 그럼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표시까지 줬잖아요. 이제 너를 저주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로 이 본문에서 어떤 우리 청년이 저에게 질문해요. 아니, 이 당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네 사람밖에 없는데 왜 가인이 다른 지역에 어디 자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다는데, 아버지 엄마 말고 없는데 누구를 맡았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시선은 아담과 하와를 뜻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모세가 훗날 그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기납적적 관점에서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이 얘기를 전개해 가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 뒤에 나오는 그 아담이 다시 그 하와를 통해 자녀를 또 생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인이 말했던 사람들은 그 아담과 하와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날 사람들을 또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인이 하나님께 그런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던 가인의 최종적인 결정이 무엇이었냐? 이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이걸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주님의 임재 앞을 떠났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이 단순히 어떤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하나 이유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죄성, 즉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는 그 죄성으로 지금 하나님까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나 할 수 있는 것,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우리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필경 바르게 보이나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못된 길이라고 여기고 간 적이 없는데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고, 절대로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죄에 사로잡히고, 분명히 이 일이면 잘 될 줄 여겼는데 그 일이 나를 올가매고 사로잡더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만을 따라야 되는 것이 오늘 내 삶인데, 내가 내 자신, 죄성의 지배에 따라 나를 지키려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자기만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길을 갔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길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곳으로 갔다.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제 길이 뭡니까? 모든 태어난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 사망의 길을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구할 줄 모르는 이 가인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가인처럼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는 자들이죠. 만약 여기서 나는 죄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죄인입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드는 순간 그 손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손을 드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인과 같은 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이 사라질 수 없다라는 그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 40일의 사순결단 저녁 기도회, 사실 처음에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좀 떨렸습니다. 40일 저녁을 헌신한다. 제 자신이 어떤 그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떨렸다기보다는 말씀 준비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어떤 떨림이 있냐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올까? 많이 나올까? 괜히 성도들한테 부담만 주는 거 아닐까?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뭘 하시냐면, 나는 너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만 해도 40일 저녁 기도에는 승리한 거다. 그래 얘기하시니 안 할 수가? 아니 여러분, 그 음성 들어보세요. 그 감동이 있어 보세요. 그걸 하고 안 하고 제가 결정한 일이 아니고 그냥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불편하시네요 보니까. 불편하시네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많은 우리 전체 성도를 다 일일이 안다 할 수 없어도 제가 확신하건대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를 안 갖고 있는 성도 가정을 지금까지는 못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가 전체 사정은 다 알 수 없다 해도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우리 성도들 중에 인생의 문제 풀어야 될 그 인생의 문제가 없는 성도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풀고자 하는 욕심은 내 욕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40일 저녁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네가 풀고자 하는 그 문제가 욕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인생의 문제를 안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40일의 사생결단 기도가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것인데,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장담하건대 최소한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만큼 곱하기 1시간을 하게 되면 몇 시간의 시간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겠습니까? 그 시간에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더군다나 그 시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그런 기도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 달려나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달려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기에 흠량할 만한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 한 명이 모여도 해야 되고 두 명이 모여도 해야 되고 몇 명이 오든 안 오든 그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이번 기간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안고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긴급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분명한 뜻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해 주시든지 해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으셔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 가인과 같이 그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그 시간만으로 행복하고 그 시간만으로 즐겁고 그 시간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만으로도 구별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 혼자서 막 흥분해서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했던 말이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처럼 저도 그제서야 깨달은 그게 뭐냐면 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한 명만 은혜를 누린다 해도 그 한 명 보고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구나. 늘 목사님도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세미나에 많이 올까 안 올까. 물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물론 목사님 부담이 있으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음성을 주신 겁니까? 한 명만이라도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이 가치 있지 않냐.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번 이 40일의 기간, 여러분 주님 앞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떠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기간 동안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태문이 열려지기를 원해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태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 질병을 주님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각종 우울과 그런 비정상적인 질환들이 이번 기회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치료하시기에 임하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의 저녁 기도 이제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오늘 저녁부터 할까 하다가 오늘 저녁은 원래 우리가 모이는 날이니까 굳이 이 날을 날수에 넣는 게 나을까요? 빼는 게 더 헌신적일까요? 딱 고민을 하는데 이게 딱 떠오르니까 주일부터 하지 말라.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월요일부터 딱 했는데 금요일날 딱 철야 시간에 마치는 거예요. 이야, 저는 40일이 그렇게 마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만 안 건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축복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 기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제 우리 목자 교육 시간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항상 비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사모했고 간절히 바랬고 원했고 기도했고 헌신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크기가 그에게 나타난 은혜의 크기와 비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더 크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도록 헌신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인데 이번 40일 여러분 개인이든 부부든 가정 단위로 결단하시고 그다음 매일 저녁 금식이나 혹은 3일에 하루 금식이나 혹은 일주일에 3일 금식으로 결국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사모하는 내 간절함의 바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녁에 기도하러 달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달려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내 고백이니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 간절함이 그 세상의 것들 먹고 마시고 없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덤벼들 때에 육신적인 살이 빠져 날씬해지게 되는 은혜도 누리게 되면서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될 것이죠. 지난 주간도 저도 몸무게를 재보니 그동안 많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또 6주간 금식하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양복들이 올해 입었더니 어떤 전사님 저보고 조끼 입고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아하, 이거 참 안 되겠구나. 물론 뭐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부터 정말 목숨 걸고 목사님 저부터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제 안에 그런 어떤 제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일 수 있지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밭제일교회를 섬기는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해도 제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도 한번 제 예상 밖을 벗어나는 정말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저도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보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고만고만하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시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매어 달리고 맡겨드리고, 희생해야 된다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면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면 수고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몇 주째 제가 외치고 있죠. 안 따라가면 안 될 만큼의 그 인도하심. 곧 여러분 제가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지팡이 던져서 뱀으로 바뀌나 안 바뀌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순종하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의, 그런데 순종하는 저도 뭔가 순종한다는 느낌도 없이 그저 주님 따라가는데 일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의 불을 살려주시고, 저에게도 하나님께 매어 달려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안 되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편한 그런 도구와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 인간적인 실력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지식, 경험, 방법으로 사역이 감당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결국 내 몸을 망치고 허탈감, 뭔가 하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 뭔가 내 인간적인 생각과 그 가능성, 확률이라는 것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데 믿음의 세계를 살아야 한다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삶을 산 걸까?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사생결단, 죽으면 죽기에 하겠습니까? 저녁에 한 시간 기도하자는데 죽기에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한 시간이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덤벼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이미 준비되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압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고, 또한 그 기도를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딱 작정해서 하나님께 덤벼드는 순간 잡음이 사라집니다. 잡음이 사라집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의 삶이든 마찬가지예요. 뭔가 와글와글 조소하고 조롱하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수많은 소리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마귀가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을 작정하고 거기에 금식하면서 거기다가 물질까지 구별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소리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 보면요,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아픔을 겪고, 또 그 자기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는 할례를 이용해서 그 세겜의 백성들을, 남자들을 죽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아하,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돌베개에 베고 누웠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리고 야곱의 너의 입으로 고백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외국 생활을, 타지 생활을 순적하게 마치고 복을 누리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돌베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했던 그 자리,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시면서 야곱을 올라오라 할 때 야곱이 그 베델로 떠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변 모든 민족과 고우들로 두려워하게 만드셨더라.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더라.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의 그 모든 주변을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고 그 기도를 지켜주시고 그 사모함을 지켜주시고 그가 바라는 그 간절함을 지켜주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달려는 그 발걸음이 막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말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시끄럽거들랑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번잡스럽거들랑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소리가 많이 나거들랑 상대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들을 다 막아주시고 사라지게 하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적용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함께 깨어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모든 마귀의 그런 소리들이 차단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치 야곱의 그 꿈에 나타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하듯 오고 내리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듯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단순하기 때문에 참 감사하나, 우리는 그것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식으로 삶이 걸어지게 되니 삶은 그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문제, 어려움, 아픔, 상처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생겨나게 된 결과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지,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임재 앞을 떠나 세상 살이에 빠져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인과 같이 엉뚱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뭔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심이 서지 않았다는 것을 아파할 줄 알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며 어떠한 인도하심이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걸어가는 제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참고 함께 기도합니다.